예, 이번 시간에는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주제로 동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에서는 하늘님을 강조하면서도 하늘님을 밖에 있는 존재로 상정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존재, 즉 인간이 결국은 하늘이다, 본질적으로 하늘이다, 하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는 것, 이런 철학을 가지고 우리 민족 고래의 이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학과 철학을 조선 말에 훌륭하게 복원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할 철학이라고 봅니다. 동학이란 이름 자체는 서학에 반대하는 거란 거 아시겠죠? 천주교에 반대한 겁니다.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니까 동학도 그건 분명히 해요. 도는 같다. 도는 하나인데, 우주에 도가 둘일 수는 없거든요. 도는 하나인데 서학에 문제가 많아서 내가 동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쪽은 하늘님을 제대로 못 모시는 것 같아. 하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부족하고 한 몸 안에 하늘님의 기운을 정확하게 못 모시는 것 같다. 하늘님의 뜻을 못 구현하는 것 같다. 이런 입장에서 동학이라고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자, 최수훈 선생 가르침하고 그분의 이제 수제자죠, 최시영 선생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에서는 이제 최수훈 선생님은 대신사라고 부르시고 또 부르고 뭐죠? 해월 선생님한테는 신사, 신령할 신자의 스승사에서 신령한 스승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제 편의상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최수훈 선생님의 동경대전을 좀 살펴보죠. 논학문, 학문을 논하다, 이런 뜻입니다. 학문을 논한 글. 저 때의 문은요, 글이란 뜻이기 때문에 논학문은 학이 학문이죠. 학을 논한 글, 이런 뜻입니다. 논학문의 진짜 학문이 뭐냐? 자, 보시죠. 우리 도는 무의위학. 제가 잘 그리는 도너츠를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알 텐데요. 우리의 마음의 영역, 제가 에고라고 부르는 거는 개체적 자아입니다. 남하고 나를 구분하는 자아죠. 그리고 이 참나의 영역, 양심의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동양에서는 양심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너 양심 있네 없네 그런 양심이 아니라 그 양심의 본질이죠. 우리 마음 안에 우주적인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 자신만 따지는 마음이 있는 반면 우주적인 마음, 인류 전체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건 참나죠. 우리 에고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양심이 굴러가는가? 동양에서는요, 간단하게 우리 마음 안에 종자가 있다고 본 거예요. 선천적으로 프로그램이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종자가 있더라. 어떤 종자가 있느냐? 인, 사랑이요. 그리고 의, 정의. 사랑은 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동쪽에다 배치했고, 가을, 서쪽 기운이, 정의는 서쪽 기운하고 통하기 때문에 서쪽 기운은 이제 쭉정이는 쳐버리는 숙살기라 그래요. 동양에서 엄격한 기운이거든요. 그래야 열매를 맺거든요. 단단하게 열매를 맺게 하려면요, 고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주 찬서리바를 견디면서 우리가 쪼그라들고 하면서 진짜 지켜야 할 그 알맹이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열매를 맺는 방식이거든요. 봄에는 쭉정이도 다 잘 자라게 해줘요. 사랑,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사랑이 충만한 때고, 그 기운의 그 덕목과 가을 기운의 덕목이 있고, 겨울에는요 하나도 움직임이 없습니다. 정보만 있지. 판단만 하고,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만 하고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을 때고, 여름은 예절이라고 해서요, 약자로 쓰겠습니다. 예절은 불처럼, 여름의 그 불기운처럼 밖으로 모든 걸 훤히 드러내 보이는 여러분 속을. 자, 지와 예가 반대고 인과 의가 반대입니다. 사랑과 정의, 지혜와 예절,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남을 포용해 주는 것과 또 쭉정이는 분명히 쳐내는 그 기운, 그리고 이 모든 게 이니에지가 추나추동이 한결같듯이 성실한, 성실의 에너지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게 한결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니에지가 한결같아라, 이게 우리 본성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본성의 명령이라고 지금 말하고 말았지만, 이걸 지금 최수훈 선생은 뭐라고 부른 겁니까? 요거는요,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이게 무의예요. 인간이, 즉 에고가 조작한 게 아닙니다. 에고의
조작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려고 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 사랑해야겠더라 해서 이제부터 사랑하자라고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추나추동의 기운, 금목수화토의 기운, 이니에지 기운이 그리고 그 원리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 이 기운이 원래 있다가 우주를 그렇게 경영하고 있어요. 그럼 내 손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무의. 그래서 분명히 에고가 어떤 조작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한 게 없어요. 잘 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측은지심이 올라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자연히 나오더라는 거예요. 안에서. 이게 무의. 나는 한 적이 없는데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일어나 버리더라는 거죠. 무의화. 자, 이거를 여러분 멀리 보시면 안 돼요. 봄의 현상에서 우리 에고를 통해 관찰되는 현상에서, 예, 봄에 만물이, 봄이 와서 만물이 자라고, 여름이 와서 만물이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예, 가을이 와서 여러분 열매 맺고, 겨울이 와서 이 차가워진 이 네 가지 현상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시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예. 자연이 봄이 오고, 자연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의이화의 대표입니다. 분명히 자연이 뭔가를 하는 게 안 보이는데 싹이 나고 있어요. 만물이 자라요. 자연이 뭔가 뭘 한 게 안 보이는데 우리 에고의 눈에는 어떤 개체적인 움직임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가을이 오면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날이 변합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러다가 아주 차가움이 극치에 이르면 겨울에 이릅니다. 그러면 또 우주가 끝났나 보다. 이제 다시는 이제 따뜻한 날은 안 오나 보다 하는데 다시 또 양기가 치고 올라와서 다시 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보면 거대한 태극이죠. 예, 거대한 태극의 에너지. 양이 치솟고 음이 쪼그라드는 거. 이 자체가 무의이화예요. 우주의 무의이화란 말은 우주의 선천적 프로그램입니다. 선천적 프로그램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없어요. 자연스럽게 프로그램대로 진행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도는 무의이화. 행함이 없되 자연스럽게 만물을 변화시키는 거. 이게 우리 도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따라야 할 길은 이거다. 이겁니다. 지금 원불교에서는 지금 이게 뭘까요? 이니에지의 무의화의 도가. 예, 이게 지금 이론상이죠. 이론상. 예. 이론상 안에 내재되어 있는 도가 이니에지고 결국 음양의 승강이죠. 양이 올라가고 음이 내려오고 예. 즉 음양이 오르고 내리는 게 결국 무의이화의 핵심이고 그것대로 우주는 굴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무의의 작용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막아요? 인위적으로 누가 조작할 수 없고 그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그래서 어느 우주가, 지금 이 우주가 다 사라지고 다른 우주가 나와도 또 거기에는 이렇게 추나추동이 펼쳐질 거라는 겁니다. 예. 결국 추나추동은 또 확장해 보면 뭘까요? 봄에 만물의 생성, 여름은요 성장, 가을은요 어떤 수렴, 겨울은요 어떤 씨앗이죠. 자, 만물이 지금 이 궤도에서 벗어난 만물이 있을까요? 만물은 다 생겨났다가 성장했다가 수렴, 쪼그라들다가 결실, 정보를 남기고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또 다시 태어나고 돌고, 별들도 그러고 다 그렇게 돌아요. 우주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이게 무의이화입니다. 그게 결국은 이론상 안에 새겨져 있는 여러분 길이에요. 길. 우주가 걸어야 할 길이에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겁니다. 천지는 무조건 이렇게 걸어야 돼요. 이 길을. 이 길을 걷지 않고 우주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한은 우린 저 길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추나추동만 따르자는 게 아니라 인의의지도 따라야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이 네 가지를 항상 성실히 하라. 이 명령을 안 따르죠. 사람들이 안 따라요. 욕심 때문에. 이게 우주에서 제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동물들더러 인의의지하라고 안 하잖아요. 자기들 대로 최선을 다해 표현하고 살아요. 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 정도 표현하면 잘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우주가 특혜를 줘서 동물들 보세요. 다 같은 옷 입고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옷이 아예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깎아내도 그 털이 나요. 옷이 정해져. 인간은 어때요? 옷도 이렇게 이 벌거숭이로 나오는 이유가 마음껏 털을 고를 수 있거든요. 동물들은 못 골라요. 자기 모양 못 골라요. 색깔 옷 못 바꿔 입어요.
인간이 또 억지로 입히고 있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욕심이죠. 인간은 그런 짓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우주의 법칙을 모르고 움직이면 되게 무서워요. 하늘이 엄청난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이면요, 지구 날려먹을 수도 있거든요. 무서운 존재 아닙니까? 동물들은 그런 짓 안 해요. 인간은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무서운 인간이 무의와의 길을, 이니에지의 길을 못 배운다면 얼마나 위험하겠냐는 거죠. 그런데 최순 선생이 살았던 시대는 이제 개벽을, 우리 조선에서 개벽을 처음 제대로 논할 때거든요. 지금 원불교에서도 정신 개벽하자, 그 연원이 어디입니까? 최순 선생이 개벽 주장한 게 시작이었거든요. 한 150년 전에 개벽을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 조선은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 개벽을 한 150년간 화두로 품고 살아온 또 민족이에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양은 뉴에이지라고 하죠. 뉴에이지니 뭐니 추구하지만 개벽이라는 걸 줄기차게 150년 동안 주장하고 연구해왔다. 이거 전 세계에 자랑해야 돼요. 또 원불교도 그 흐름에서 의미가 있거든요. 최선 선생이 주장하고 최시원 선생이 주장하고 또 이 동학 다음에 강증산 선생이 나와서 또 개벽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 소태산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또 이어가요. 이거 재밌죠? 우리 민족은 이렇게 개벽을 추구해왔고, 실리콘밸리 저리 가라하게 신도안에 신도안 밸리가 있었어요, 예전에. 거기서 한 60년간 열심히 개벽을 주장하는 수많은 이 개벽을 준비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재밌는 현상이에요. 이거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민족은 지금 수건 사업으로 개벽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개벽이 아직 안 이루어졌거든요. 진짜 개벽은요, 전 인류가 무의화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안 보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생생하게 눈앞에 보듯이 보고 따르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따르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전 인류가. 다 같이 해야지 개벽이지. 한두 명 하는 거로 개벽이면 역사상 위대한 분들은 다 혼자 하셨어요. 어떻게든. 그분들의 그 가르침이 꽃 피워야 개벽이죠. 즉 혼자 10걸음 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한 걸음 가는 게 개벽입니다. 전 인류가 다 성인 되자는 건 아니고 이 무의화의 가르침을 이제 받아들이고 따르게 되면 여러분 개벽이에요. 그런 문명의 변화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무의화를 배워서 인간이 또 노력하는 유의의 영역이 있어요. 인간이 노력해야 되는 영역.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무의화가 만나야 꽃을 피웁니다. 원래의 선천적인 길을 모르고 인간이 노력하면 그건 삽질이 돼요. 인간의 꼼수로 이 우주를 이해하려고 덤비면 안 돼요. 자연 그대로의 결을 읽어내야 우리는 우주의 변화에 동참할 수 있고 개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선생이 강조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도는 무의하다. 우리는 무의하, 원래 우주에 내재되어 있는 그 결을 읽어내고 따르자는 거지 내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무의화의 핵심 이니에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동학은요 유교를 계승합니다. 정확하게. 이니에지, 그리고 우리 스승들이라고 불러요. 공자님이나 이런 분을. 우리 스승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이니에지라도 알고 우리가 살아왔다. 그런데 유교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동학은 그게 핵심이었어요. 계급 타파, 신분 타파.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죠. 노비가 너무 많았어요. 노비로 굴러갈 정도로 사회가. 그런 신분제를 논하면서 이니에지를 말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최순 선생은 이니에지 진짜로 해보자 하고 덤빈 겁니다. 이니에지 진짜로 하면 개벽이 온다. 근데 진짜로 하려면 유교는 지금 힘을 잃었다. 특히 신분제에서 길을 잃었다. 계급 타파하자. 이게 먹혀가지고요. 조선 후기에 어마어마하게 동학이 퍼지죠. 짧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결국 조선에서 무시할 수가 없어서 잡아다 또 사형시키고 또 이 사형당한 또 성현이죠. 이런 분들이 또 나와셔서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은 거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환경이 척박했죠. 그런 게 유교의 교리 자체를 거부하신 게 아니라 이니에지 좋은데 할 사람이 없다. 그럼 나는 그 할 방법을 찾아냈다 이겁니다. 내가 찾아보니까 방법이 수심정기더라 이겁니다. 수심정기만 잘하면 되는데 기존 선비들이 수심정기를 못 하더라. 최순 선생의 마음 챙김은요, 하늘님의 마음인 양심을 잘 보존하자 이겁니다. 하늘님 마음을 챙기자 이런 뜻이에요. 수심. 그럼 정기는요, 최순 선생한테 하늘님은요 기운이에요. 기운. 이런 부분은 되게 도가적입니다. 선도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불교는 마음을 강조하고 유교는 원리를 강조하고 로고스를 강조해요. 법을 강조하고 도교는 기운을 강조합니다. 도교, 기운.
같은 신성을 묘사할 때 기로 묘사해요. 기운, 에너지로. 신성한 에너지죠. 우리 몸에 이런 에너지가 아니고 몸의 에너지를 초월한 신성한 에너지. 그래서 정기라는 건요, 하늘님의 기운, 그 무의의 기운을 가지고 내 에고도 거기에 동참시키자 이겁니다. 내 기운도 바로 잡자. 나의 잘못된 기운을 하늘님 기운으로 바로 잡겠다. 그러니까 도교적 수련보다는요, 그런데 이게 도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도교적인 수련보다는 하늘님을 깨달으면 하늘님의 기운을 통해 우리가 변한다고 봤어요. 그걸 이론적으로 봤습니다. 즉 주문 수련을 통해서 삼일신고적이지 않나요? 소리와 기운으로 하느님을 원하고 빌어서 하늘님과 하나가 되면 마음도 바뀌고 기운도 바뀐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최선 선생은 주문 수련을 권합니다. 주문 수련. 그걸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님 마음을 잘 지킨다는 것은 주문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주문에 대한 집중은 하늘님에 대한 집중이 돼요. 그러면서 기운을 바로잡고 그 하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기운이 바뀌어요. 청정한 기운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유교의 가르침이죠. 중용에 나온 말 솔성, 하늘님의 본성대로 우리가 살게 돼요. 하늘님의 본성을 따르게 돼요. 인간의 어떤 그 희노애락의 식욕, 색욕의 본성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본성인 이니에지의 본성을 따르게 돼요. 에고의 본성이 아니라 참나의 본성을 따르게 돼요. 그러면 그게 결국 뭐가 됩니까? 하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가운데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영성이 깊어져 간다는, 인격이 닦여 간다. 이게 동학의 핵심입니다. 삼일신고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죠. 이게 재밌어요. 이게 연결된다는 게 재밌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늘님을 위하는 21자의 주문을 한번, 이 주문이 동학의 핵심입니다. 직이금지 원이대강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직이금지 원이대강하고 이제 주문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요거를 뒤에 있는 거를 본주문이라고, 앞에 하는 거를 이제 강령주문이라고 그래요. 내리시오하고 이제 신령함이 내리시옵소서. 예, 그렇게 강령주문이 앞에 8개가 있어요. 직이금지 원이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이거 아시면 동학의 핵심 다 아시는 겁니다. 예전에 동학 혁명 때는 그 5단에 저거를 써서 품고 뛰어들었어요. 그러면 총알을 맞아도 안 죽는다고. 근데 맞죠? 예. 안타깝게 이제 그거는 그때 왜냐? 그때요. 동학 그 혁명 때 일본군한테요 학살 수준의 어마어마하게 우리 민족이 죽습니다. 지금 동학 때 죽은 얘기는 잘 안 하죠. 일제 때 죽은 거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학살을 당해요. 동학도들이. 이쪽이 아무리 무장을 하고 가도 죽창 들고 뛰어가는데 저기는 최신식 총을 들고 와서 불과 몇 명이서 우리 민족을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그러면서 조선이 망하죠. 동학으로 인해 사실은. 그때 일본군 들어와서 청나라 일본군 들어와서 우리가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아주 가슴 아픈 사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품었던 이 염원을 우리가 이해해주지 못하면요 정말 그거는 그냥 도륙당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어떤 배경까지 자꾸 떠오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조선 말에 주장하셨던 최 선생이 개벽을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된다고 주장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계승하자 이겁니다. 직이금지 원이대강은요, 여러분 동학은 서학을 되게 의식하고 나온 거죠. 천주교의 주기도문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같은 느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죠. 그래서 하늘에서 같이 이제 그 이름이 영광되고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내가 그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무의화가요 우주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느님 마음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에서는 무의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땅이 결국 어딜까요? 땅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기도문의 땅이 이 땅 자체도 추나추동 금목수화토 확실하게 굴러갑니다. 문제아는 누구예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땅에서도라는 건요 사람 마음 속에서도예요. 땅 잘하고 있어요. 추나추동 칼같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요게 문제지. 개 돼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자기 본성대로. 인간이 문제입니다. 인간은 금수적인 본성 말고 고차원적인 하느님의 본성대로 살 수도 있는데 인간은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금수의 본성을 택합니다.
먹으면 좋고 뭐 항상 이런 희노애락에 몰입되는 그게 아니고 하느님의 본성대로 살아보자는 거거든요. 동학 가르침은 핵심은. 자, 그러니까 또 주기도문도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먼저 영접해야죠. 하느님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뜻대로 나도 지상에서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악을 몰아내 볼게요. 이 내용이거든요. 자, 비슷합니다. 지기금지원이 대강. 그런데 하느님을 지기라고 표현해요. 지극한 기운이시여 지금 이르셨습니다. 하느님이 내 안에서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이르셨습니다. 이거예요. 도달하셨습니다. 원래 있었으니까요. 원래 있었으니까 내가 이 지기금지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만나요. 하느님을. 저 말에 몰입하는 순간 몰입한 마음에는 하느님이 나타납니다. 인간의 에고는요. 본성이 하느님이기 때문에 자, 하느님이 우리 에고를 변화시켜 주진 못하죠. 그런데 태양이 바로 여러분 만물을 태우진 않아요. 돋보기를 통과하면 태웁니다. 하나로 모이면 불이 나요.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이 우리 에고의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하나로 모이면 선정이 일어나 버려요. 거기서 하느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극한 기운이시여 지금 이르셨습니다 하는 그 몰입된 마음에는 하느님이 실제로 나타나요. 본래 자신이 하느님이니까. 딴 생각 안 하고 여기에 집중하면 주문에 집중하면 나타나 버려요. 그게 수심이에요. 하느님이 나타나요. 원이대강 지금 나타나셨으니까 지금 내 안에 하느님이 등장했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신령해졌으니까 주문에 집중했더니 신령해졌으니까 원이대강 원하건대 크게 은총을 나려주십시오 이거죠. 그 은총에는 지혜가 핵심입니다. 지혜를 나려주십시오.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삼위신고의 우리 민족의 신관에 의거하면 하느님은 뭘 줄 수 있나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요. 그걸 주십시오 이겁니다. 특히 그중에 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내가 시천주 하느님을 늘 모시고 자나깨나 하느님을 놓치지 않고 늘 내 안에서 하느님을 느끼면서 조화정 하느님이 하시는 조화에 나도 같이 참가하면 안정된다는 건 아주 안정감 있게 그 안에 안주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들어앉아서 같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세불망 이걸 영원히 잊지 않으면 하느님을 영원히 잊지 않고 이렇게 모시고 따르면 만사지 모든 일을 우주 안의 모든 일을 하느님의 지혜로 꿰뚫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문이 좋죠. 내용이 좋아요. 내용 알고 하셔야 돼요. 최시영 선생이 주문 외는 건 좋은데 내용을 알고 하라고 했어요. 예. 알기만 하고 주문 안 하는 것도 수심이 안 되고 수심전기가 안 되고 뜻도 모르고 자꾸 외기만 해도 수심전기가 안 된다. 이 얘기 하셨습니다. 하나씩 풀어본 걸 보실래요? 동경대전에 뭐라고 풀어놓으셨는지. 강령 주문 8자 지극하다는 거는 뭐 아시고요. 극치에 이른 거고 기운은 허령함이 텅 비어 신령한 이 허령함이 아득하여 간여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명령하지 않는 일이 없고 우주는 다 이 기운의 명령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형체가 있는 것 같으나 형체를 표현할 수 없으며 삼일신고 지금 읽는 것 같으시죠. 들리는 것 같으나 볼 수는 없으니 또한 혼원일기라고 한다. 동학에서 혼원일기는 하느님입니다. 에너지적인 표현이에요. 혼원하다는 건요 나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는 근원적인 한 기운. 음양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원성이 없는 근원적인 한 기운. 자, 그 기운이 금지 지금 접했다는 겁니다. 지금 왔다. 입도 동학에 입도를 해서 이제 하느님을 제대로 만났다. 원이 원컨대 대강 기운의 조화 나를 통해 조화를 이루소서 이겁니다. 나한테 그 하느님의 조화를 내려주셔서 나도 같이 지혜롭고 자비롭고 이렇게 이 능력을 갖추고 이 인류를 돕고 또 이 무의와의 길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도와주소서. 재밌죠? 이런 거 주기도문은 다 알아도 이런 건 낯서시죠? 예. 시천주 조화정 한번 보실래요? 시 모신다는 건 하느님을 모신다는 건 어떤 거냐? 안으로 신령 하느님이 있고 신령은 하느님입니다. 안으로 내 안에 마음 안에 보세요. 내 에고의 마음 안에 뿌리로서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늘 알아야 되고 밖으로 추나추동이 일어나는 것 또한 다 하느님의 조화라는 것도 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으로 하느님이 있고 밖으로 기화 하느님의 조화 기운의 조화가 있음에 사람들이 각자 이를 알고 이에 안주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안팎으로 하느님의 작용이 꽉 차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 더 이상 옮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하느님을 모신다 하는 겁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원불교에서 말한 무시선의 원리가 다 있습니다. 일 없을 때는 여러분 일심을 유지하고 일 생기면 정의롭게 처리하라. 그 과정이 다 시천주예요. 동학에서 말할 땐 하느님을 안팎으로 항상 모시고 있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과 함께해야 모신다는 거고 주라는 거는
존귀한 분으로 부모처럼 섬긴다는 거다. 천주에서 주는 이런 의미다, 이런 겁니다. 당시에 무슨 말인지 너무 모르니까 일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너무 친절하죠. 그래서 조화는 무의의 조화, 인간이 만든 조화가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조화를 말한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하는 것도 하느님의 명령으로 나오는 무의의 조화고요. 여러분이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억지로 만들어낸 사랑, 정의 하면 안 돼요. 양심에서 올라오는 사랑, 정의를 해야 되고요. 무의의 조화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더 집착하지 않아도 엄청난 풍성한 결과를 하늘이 알아서 준다는 겁니다. 무의의 조화로. 여러분이 억지로 사랑, 정의를 해놓고 인증샷 찍어서 막 사랑, 정의, 나 사랑, 정의 좀 함 이런 거 막 알리고 또 결과에 집착하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하늘이 뭔가를 주겠지. 이게 다 유의로 하는 거죠. 욕심으로 하는 조화가 아니고 무의의 조화라는 건요. 우주의 결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주의 결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욕심 안 내고 남의 입장 배려하면서 남에게 죄 안 지으면서 사랑과 정의죠. 예절, 조화를 이루고 겸손하면서 지혜, 선악을 분명히 따져서 움직여버리자. 그러면 우주가 알아서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의의 조화로. 우주도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게 돼 있거든요. 무의의 조화를 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천주예요. 이래버리니까 이제 생사 걱정 안 하고 하늘님만 믿고 사는 겁니다. 하늘님만 믿고 산다는 의미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안주해서 하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덕에 하늘님의 덕에 합치돼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이니에지 이제는 어기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보존하면 그 생각을 이어가면 만사를 다 하늘님의 지혜를 받아서 옳고 그름을 다 따져서 쓸 수 있다는 거. 또 여러분 하시는 공부하실 때 이런 일심의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원리를 아시고. 그래서 하늘님 덕을 밝혀서 생각마다 잊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시천주를 잘 공부하면 지극한 기운 하늘님과 지극히 조화를 이루게 돼요. 지극한 성인이 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건 자연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저 공부는 하겠는데 성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 공부하면 그 성인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논학문에 하늘님 마음과 사람 마음. 하늘님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면 어찌하여 선악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귀천의 다름을 명하고 고락의 원리를 하늘이 다 귀하고 천하고 괴롭고 즐겁고 다 하늘이 정해주는데 무의의 조화를 통해 그 사람의 인과대로 다 정해주겠죠. 그런데 군자의 덕은요. 기운이 올바르고 마음이 하늘님 안에 안주해 있어요. 늘 기운이 올바르다는 것 자체가 하늘님 안에 안주해 있다는 겁니다. 하늘님을 늘 모시니까 내 안에서 그 광명한 일심을 늘 유지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운이 바르고 하늘님하고 덕이 합치돼서 이니에지가 늘 구현되고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 하늘님 덕에 같이 합치게 되고 소인은요. 기운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하늘님한테 집중을 못하니까 옮겨다니니까 명을 어기게 돼서 이렇게 군자와 소인배가 나뉜 거다 하는 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다음 이거 보세요. 원형 리정은요. 원이 봄이고 형이 여름이고 리가 가을이고 정이 겨울입니다. 추나추동의 원리를 말해요. 고급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주역에서. 추나추동은 하늘의 길의 영원함이며 한결같이 양심의 중심을 잘 잡는 것은 인간사의 살핍니다. 하늘은 본래 추나추동대로 영원히 굴러가는데 사람은 열심히 붙잡아야 유지되고 놓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해야 돼요. 또 하나 보시죠. 이니에지는 선대 성인의 가르침 바요 공자님 가르침이요 수심정기는 내가 보탰다. 이니에지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선비들이. 그래서 왜 못 하나 했더니 하늘님 마음이 아니고 하늘님 기운이 아닌데 어떻게 이니에지가 나오냐는 거예요. 요거 비슷합니다. 예수님이요. 그 당시 오셔서 바리새파가 십계명 열심히 지키고 있었죠. 십계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리새파식으로 천국 가려고 십계명 지키면 꽝이라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으로 지켜야 천국 간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니에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수심정기 하늘님 마음을 지키고 하늘님 기운을 가지고 이니에지를 하지 않으면 이니에지가 구현되지 않는다. 해월선 신사설법 최시영 선생 가르침을 한번 넘어가 보죠. 최시영 선생 가르침은요. 최선 선생 가르침을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구절이 계속 반복돼서 나올 겁니다. 나와 하늘님은 모두 한 기운이고 한 몸이다. 무력을 제거하고 도리를 깨달으면 욕망만 제거하고요. 하늘님의 길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이니에지가 뭔지 알면 하늘님
지극히 큰 지극한 하늘님으로, 말이 너무 어려워요. 지극한 기운에 지극히 좋아하여 그냥 그 하늘님하고 하나가 되어 성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아까 최선 선생 가르침을 조금 풀어준 겁니다. 그런데 하나 보탰어요. 그런데 그 모두가 나이다. 하늘님도 나고 성인도 나고 아무튼 다 내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님이다라는 걸 알고 하라는 거예요. 삼일신고에서 지극히 간절히 빌면 하늘님 만난다. 그런데 사실은 너 머리꼬리 이미 내려와 있지롱 이렇게 얘기한 요 내용하고 되게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결국 너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최선 이 선생 가르침을 따른 이 동학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내 향하설이라고 나한테 지내요. 내 안에 하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게 본식으로 합니다. 하늘님을 밖에 있다고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다고 보고 제사를 지낸다. 당시 혁명적인 발상이거든요. 조선시대 때. 그래서 이런 주장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 보세요. 만물이 모두 하늘님이요 모든 일이 모두 하늘님이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랑 통하지 않아요? 원불교의 가르침. 가는 곳마다 부처님이요 하는 일마다 불공이다. 부처님 받드는 일이다. 모두가 부처님이니까 뭔 일을 해도 다 부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런 관점이요 동학에서는 하늘님으로 편다. 물물천 사사천 물건마다 하늘님이고 일마다 다 하늘님이다. 자 이런 혁명적인 주장을 해월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편 제목이 이천식천 편에 나오는데요. 이천식천 얘기가 혁명적입니다.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도. 왜 음식을 먹어서 내가 사느냐?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양분이 돼서 우리 몸을 살려주죠. 하늘님이니까요. 하늘님이 하늘님을 먹으니까 하늘님이 하늘님을 잘 살게 해주는 거죠. 우주 만물이 다 하늘님이다 이 주장을 해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에 무너지고 끊어진 기운을 다시 도와준 것이다. 우리 선생님께서 유교에서 인의의지를 주장했는데 이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도와준 거다. 동경대전에 이르기를 인의의지는 선대 성인의 가르침 바요 수심정기는 내가 정한 거다 다시 정한 거다라고 하였으니 수심정기가 아니면 인의의지의 도는 실천하기 어렵다. 보세요. 이게 간단한 원리입니다. 보세요. 에고의 본성은 뭘까요? 에고의 본성은 호리피예요. 한문으로 호리 이익을 좋아할 호자 좋아하고 피해요. 죽어라고 피해요. 뭘요? 손해 해자.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피하는 게 에고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참나의 본성은 인의의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의 마음, 하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늘님의 본성대로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살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에고로 느낀다면 개체적 자아로만 느낀다면요. 욕심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고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싫어하는 그 욕심의 마음만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탐진치가 여러분의 본성이 돼버려요. 그런데 내 안에서 하늘님 마음이 각성된다면 그 마음은 본래 생겨먹기를 인의의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인의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파 공격할 때도 욕심으로 계율을 지키고 있으니 도대체 그 계율은 이미 올바른 계율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에서 우러나서 선을 해야지 계율을 잘 지킨 건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면서 욕심으로 이러면 천국 간다더라 하고 지키고 있더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인의의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여러분 안에서 하늘님 마음이 각성되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인의의지를 하고 싶어도 수심정기를 못하면 자기 안에서 하늘님 마음, 하늘님 기운을 못 느끼고 못 접하면 어떻게 인의의지가 나오냐는 겁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그거는.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각성돼야 양심은 원래 생겨먹기를 남을 나처럼 여기고 남한테 해코지 못하고 남한테 겸손하고 자명한 옳은 것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그 마음이 각성되지 않으시면 여러분 양심 못한다는 겁니다. 양심 실천 못해요. 그래서 인의의지는 결국 수심정기를 잘해야만 할 수 있다. 이 말 별로 어려운 말 아니죠? 예. 그럼 인의의지에 대해서 해월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하신 말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어진 방패, 인의 방패와 의로운 무기, 정의로운 무기를 들고 이게 게임하는 사람들로 치면 이게 득템한 거죠. 어진 방패 하나 얻고 인의 방패를 얻고 인으로 막고 사랑으로 막고 정의로운 무기로 공격하고 예절의 칼을 베는데 되게 겸손하고
조화롭게 칼을 쓴다는 거죠. 예절의 칼과 지혜의 창, 사람을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그 안목을 창으로 삼아 가지고 악의 괴수를 물리쳐 이기면 장수로서 이보다 더 용감한 사람은 없다. 진짜 용감한 사람은 인의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자,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인의지는 여러분의 무의의 본성으로 이미 존재합니다. 근데 갖췄다는 건 뭘까요? 에고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는 인의지가 없어요. 원래 있는 인의지를 여러분 마음이 다시 되찾는 것을 갖춘 겁니다. 새로 어디서 구입한 게 아니고 원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수심정기를 해야 찾아낼 수가 있어요. 심령이 한울림이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본질인 영이 한울림이라는 겁니다. 천주교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학에서는 심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높고 위가 없어서 제일 높은 양반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우주에서 제일 높은 양반이 있다는 거예요. 큼에 끝이 없고 신령하며 호탕하고 일에 임하여 밝게 알고 물건을 대하며 공경한다. 하느님이 내 안에서 작용하면요, 뭔 일을 겪어도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냥 알 거고, 물건을 대하고 처리할 때 항상 하느님처럼 공경하면서 처리할 거라는. 예. 그러니까 이 동학 가르침에서는 지금 이런 물건 하나도요, 함부로 대하는 거는 하느님을 없이 여기는 게 돼요. 조심스럽게 정성껏 대해서 이 마이크와 제가 함께 지금 하느님의 뜻을 펴는 거거든요. 조화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재미있죠. 그래서 이 동학에서 어린이날도 나왔습니다. 동학에서 손병희 3대 교주죠. 손병희 선생 사이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에요. 동학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학 가르침이요,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변화를 일으켜요. 어린이도 하느님이니까 이 무시하면 안 된다, 이 가르침이 동학에서 나와서 지금 사회적으로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어린이날이. 이런 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런 원리가 실제 사회의 변화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 때 여자 막 무시하려고 하고 어린애들 무시하고 이런 거를 지금 다 바로잡고 신분 낮다고 무시하지 마라, 하느님이다, 이런 가르침이 나온 거니까 혁명적이죠. 그래서 모두 어떤 일을 할 때 하느님의 원리대로, 자, 생각을 해서 하느님의 원리를 얻어서 해결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원리를 얻을 수 없다. 늘 지혜로운 생각을 하라 이겁니다. 심령이 생각한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하느님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도 내 마음 안에 원래 하느님의 원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게 내 마음 안에 드러난 것뿐이지 않습니까?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심령이 결국은 알아낸 거지, 육간의 마음은 에고의 마음이죠. 안이비설신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내 에고가 혼자 억측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하느님이 가르쳐줘서 안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본질이 가르쳐줘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적용하시면 이래요. 여러분 일상사 사시다가 못된 걸 보고요, 길 가다가 아주 못되게 어린 친구가 만약에 어르신한테 함부로 구는 걸 봤다.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하는,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아니면 뭐 친구 간에 저러면 안 되지. 인의지가 안에서 터져나와요. 심령이 알아낸 거예요. 심령이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사실 몰라요. 저게 옳은지 그른지 따져봐야 돼요. 남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옳대? 저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게 옳대. 그래야 무슨 전거가 있어야 되고, 과거를 뒤져서 어떤 그 현재 어떻게 계율로 그걸 하고 있는지 봐야, 법을 알아야 여러분 조처하는데, 양심은 바로 내려와요.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서 바로 나와요. 찜찜 자명 바로 떨어져요. 심령이 알아낸 겁니다. 진짜 인간이 알아야 할 선악의 그 판단 기준은 심령이 알아낸 거예요. 에고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거들어주는 거지, 육간으로, 우리가 육근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육근으로 알아내는 게 아니라고요. 심령으로 그 심령을 밝히면,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하느님이 밝혀주는 거예요. 현묘한 원리와 무궁한 조화를 얻었을 수가 있는데, 쓰면 우주 사이에 가득 차고, 뭔 일을 해도 우주 전체가 하느님 작용이니까 어디 가서도 먹히고, 거두면 형체가 없는 그 하느님의 본체 자리를 딱 붙잡으면 그 자리는요, 쌀알 가운데도 감춰진다는 건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모아서 거두면 텅 빈 공에 들어가고, 거기서 꺼내서 쓰면 매사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힘,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론상 그 법신불자리죠. 그 자리의 힘, 동학에서는 하느님 자리예요. 그 자리가 하느님 자리, 우리의 근원인 하느님 자리.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십니다. 무시선의 원리를 제대로 얘기하는 게 나와요. 일이 있을 때는 천리대로, 하느님의 원리대로 일에 대응해서 처리하고, 일이 없을 때는 정자하고 마음을 잘 챙겨라.
자, 저 가르침 원불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나요? 육군이 무사하면 일이 없으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에 일이 있으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가르침이 통하죠. 이게 개벽을 주장한 이래 동학이나 지금 원불교나 구체적인 수련법으로서 무시선, 저 해월 선생의 저 대인 전물의 신법 하나로 연결되죠. 그래서 저 가르침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움직이고 고요하고 매 순간에 하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못하고서 우리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이 인류 전체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벽을 이끌어낼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개벽의 제일 신법이라고 봅니다. 동학과 원불교에서 공통으로 지금 설해지고 있는 이 가르침이 개벽의 제일 신법이에요. 수심정기의 제일 신법이에요. 대신사의 가르침, 주문 열세자는 천지만물의 화생의 근본을 밝힌 거예요. 열세자는 본주문이죠. 하늘님 모시자는 그 주문. 수심정기 네 글자는 동학을 아주 하나로 요약해 줍니다. 해월 선생님께서. 수심정기 네 글자는 천지가 무너지고 끊어진 기운 다시 도와주는 거고 인의해지 못하는데 할 수 있게 도와준 거고 무의하는 사랑이 만물과 더불어 우주의 도리에 순응하자는 거다. 자, 이게 제일 핵심 가르침이라는 거죠. 최선 선생 핵심 가르침. 열세자 주문, 수심정기, 무의와. 그러므로 도는 따로 고온한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 있으며 너의 세계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그걸 구현만 하면 된다. 열세자로 주문을 열심히 해서 만물 화생의 근본 하늘님을 정확히 알고 무의화로 인의예지의 도리를 따르고 수심정기로 그 도를 따르는 구체적 신법으로 삼아가지고 수심정기로 천지를 크게 조화롭게 하는 원기 하늘님을 회복하면 능히 도에 가까워질 것이다. 마음을 하늘님 마음을 보존하고 하늘님의 기운 원기를 내가 온전히 접해서 그걸 굴려서 쓰게 되면 우리도 하늘님처럼 될 수 있다. 성인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그 가르침. 내 한 기운은 천지의 원기와 하나의 맥으로 통하며 일맥상통하며 나의 한 마음은 조화를 부리는 귀신의 작용과 한 집안으로 활용하니 귀신은 하늘님이에요. 여기서 동양에서 귀신 그러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람 죽은 영혼을 말할 때도 있고요. 천지의 그 하늘님을 천지신명을 귀신이라고도 해요. 귀는 음의 작용이고 신은 양의 작용이거든요. 귀는 쪼그라들게 하는 영적 작용, 신은 펼치는 작용. 그래서 봄, 여름은 신이고요. 가을, 겨울은 귀예요. 이렇게 해서 음양의 주제자로서 하늘님을 말할 때 귀신이라고도 해요. 두 개는 문맥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한 영혼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므로 하늘님이 나고 내가 하늘님이다. 그러니 자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내 기운을 사납게 하면 내 기운을요 잘못 운전하면 하늘님을 사납게 하는 거고 내 마음을 어지럽히면 하늘님 마음을 어지럽힌 거다. 그러면요 이 동학의 가르침 이 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몸 우주 하나의 우주로 보고 관리하는데 자나깨나 열심히 해요. 그러겠죠. 일 없을 때는 깨어서 하늘님하고 하나가 되고 일 생기면 하늘님 뜻대로 조화를 부려야 되고 인의예지 잘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우주를 지금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우주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 우리 스승님께서 천지 우주의 절대적인 원기와 하늘님을 지금 기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절대적인 성령, 요거는 지금 하늘님의 마음이죠. 하늘님의 기운과 하늘님 마음을 체득하고 응하여 만사만리 모든 만물의 원리, 사리죠, 사리. 모든 일의 현상, 사와 리, 그 원리의 근본을 밝히시니 모든 만물은요, 만물의 모든 모습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인과법칙, 그 원리들의 근원은 하늘님의 기운과 하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잘 따르는 게 하늘님의 길이요. 하늘님의 길은 유불선의 본원이니라. 유불선 해통 사상도 보여주죠. 제가 대표적인 글만 뽑아왔어요. 좋은 글이 많은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저는 동학에 대해서 이제 문외한은 면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 구절 뽑아봤습니다. 우주는 한 기운의 작용이며 한 하늘님이 하는 일이라. 눈앞에 온갖 형상이 비록 그 형상이 각각 다르나 원리는 하나이다. 원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대소로 설명하죠. 원불교 가르침에서는 이 참나의 자리가 대죠. 그리고 에고의 자리가 소죠. 형형색석 쪼개진 자리가 있고 이원성 세계 안에서 이원성을 초월해서 하나인 자리가 있고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여기도 같아요. 하늘님은 한 기운 한 하늘님 했을 때는 우주에서 제일 큰
이원성을 초월한 자리를 말하고, 고개 쪼개져서 눈앞에 온갖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현상계의 이원성 안에 있는 하느님의 작용들이죠. 그 작용이 비록 다르지만 원리는 하나이니 하나의 하느님이니, 하느님이 만물의 조직에 의지하여 표현함이 각각 다를 뿐이다. 만물의 모습에 따라 표현되는 게 달라지는 것뿐이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설명 아주 멋집니다. 비유가. 같은 비와 이슬, 같은 비 같은 이슬에도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 열매, 오얏 나무는 오얏 열매 익으니, 이거는 하느님이 다른 겁니까? 자, 이거예요. 같은 비의 은총을 입고도 우리가 각자 다르게 표현하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태양 에너지는 하나인데 우리가 그 빛 받아서 쓰는 건 다 다르죠. 지구에 있는 존재들이 태양빛 받아서 하는 일은 다 달라요. 이렇게 한 하느님이지만 작용만 다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기운을 흡입하고 물건을 먹고 다른 물건을 먹고 사는 것도요, 같은 하느님들이 하느님을 먹는 거예요. 원래 하나로 통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살려준다는 겁니다. 하느님으로 하느님을 배양하는 까닭이니라. 무엇이든 도하님이 없고 하느님 아님이 없는지라 각각 수능이 있고 조화가 있어서 하느님의 도를 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주 원리가 이에 순응하여 행하니 사람이 이를 따르는 자는 올바르며 순천자 흥, 하느님을 잘 따르는 사람은 흥하고 역천자 망, 명심보감에 나오죠. 하느님 거슬리면 망한다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도를 따르면 올바르고 거역하면 악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원불교에서 작업취사 있죠. 업을 짓되 선은 취하고 악은 버려라. 이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하느님의 뜻에 맞으면 선이요, 하느님을 거스리면 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제 또 우리가 개벽을 주제로 동학을 또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개벽, 동학에서 말한 개벽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순 선생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요순 공맹의 덕, 요임금, 순임금, 동양의 제일 성인들입니다. 공자, 맹자의 덕으로도 부족하다. 왜냐? 세계 전체가 지금 난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성인 한두 명이 사실 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 시점이 후천 개벽임을 이름이라. 현 시점이 정말 어려운 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천은 물질 개벽이요, 후천은 인신 개벽이니, 자, 물질 개벽까지는 선천으로 보고 계세요. 인신 개벽이 돼야, 즉 정신 개벽이 돼야, 사람 마음 개벽이 돼야 진짜 개벽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만 해도 물질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죠. 개벽상을 보이고 있어요. 뭐냐면 저 때만 해도 지금 일본군들이 신식총을 들고 와서 조선에서 우리 동학 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물질 차이거든요. 압도적인 물질 차이에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서 제국주의 시대로 가고 있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아직 물질 개벽을 선천으로 본 이유 아시겠죠? 제국주의에 지금 이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물질 개벽 자체는.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새로운 개벽대가 됐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천지 개벽을 바라는 게 아니고, 천지 개벽을 주장하면요, 산으로 갑니다. 이야기가. 개벽의 실체는 인신 개벽이에요. 사람이 인의의 질을 따르며 사는 게 개벽의 실체이기 때문에 장래 물질 발명이 그 극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온갖 일이 전례 없이 과거에 없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발달하겠지만, 이때에 이르러서 도심, 양심이죠. 양심은 더욱 미약해지고 욕심은 더욱 위태로울 것이며, 더구나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 도덕이, 요순 공맹의 도덕이 과거에 물질도 후퇴되어 있을 때, 발전하지 않았을 때 나온 이론 가지고 지금 물질 문명의 첨단을 다스릴 수 있겠냐는 것도 있습니다. 요순 공맹의 덕이 지금 안 먹힌다는 얘기는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인의지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그 당시 다 농사짓고 할 때 인의지를 발표한 거랑 지금 물질 문명이 첨단을 이루는데 그때 인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다스리는 건요, 그래서 요순 공맹의 덕도 안 된다는 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한두 사람의 힘으로 덕으로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 옛날에 구현됐던 그 방식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금 방식이 필요하다. 인심을 인도하는 선천도덕이 지금 때 수능을 못하니까, 그러므로 하느님의 신령한 변화 중에, 하느님이 그걸 또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변화, 보이지 않는 중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개벽의 운이 돌아오게 했다. 지금 운이 돌아오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도에 천하의 덕을 베풀고, 이거는 포덕천하라고 합니다. 널리 창생을 구제하자. 광제 창생. 이게 하느님이 명한 바다. 지금 하느님이 때가 개벽이 다가오니까 천하의
양심을 가르쳐서 덕을 베풀고 널리 중생을 양심으로 구제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명령을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개벽에 대한 아주 선언이었어요. 이 개벽 선언이 강진산 선생한테 또 이어지고 그게 또 소태산 선생한테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더 발전시켜야 돼요. 여기서 힘 빠지시면은 이제 개벽이 뭔가 잘하다가 끝나는 게 되죠. 개벽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대신에 물질 개벽은 지금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신 개벽이에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첨단 물질의 발명품을 가지고 하늘님 뜻에 맞게 쓸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신 개벽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한 개인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체 문명 수준이 그 정도 될 때, 이럴 때 개벽이라고 하는 거니까. 보세요. 물질 문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쓰기 편리하니까 계속해서 발명되다가 지금 전 세계 물질 문명이 업그레이드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물질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물질 개벽을 생각해 보시면 정신 개벽이 보인단 말입니다. 전 인류가 앞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대다수가 이니에지 양심 귀한 줄 알고 그거를 몸에서 구현하려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거, 도덕이 과학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 거, 이게 정신 문명의 실체다. 정신 개벽의 실체고, 그렇게 정신 문명이 전 세계로 퍼지게 만드는 게 개벽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난감하죠. 지금 우리부터 그렇게 쓰고 있어야 돼요. 문화라는 건요, 이쪽이 재밌게 놀면 퍼집니다. 저쪽이 스마트폰 만들어서 쓰면 사가요. 쓰겠다고. 이렇게 문명은 퍼져요. 그럼 정신 문명을 퍼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강요하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쓰고 있으면 사가야 돼요. 야, 뭔데 그렇게 갑자기 사회가 살만해졌나 하는 거죠. 이니지 하니까 살만해지더라. 무의의 조화로. 그럼 우리도 좀 가르쳐 주라. 왜 거기만 아느냐. 이렇게 수출이 돼야 돼요. 전 세계가 양심 귀한 줄 알고 살면은요, 개벽이 온 겁니다. 물질문명 누리는 것보다 더 재밌어야 돼요. 정신문명이. 그때 정신문명 우위의 사회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녀가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 것보다 이니에지 더 해보고 싶다, 명상 더, 마음 공부 더 해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는 시대로 만들지 못하면 개벽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를 정말 예리하게 읽어내면서 이 시대의 각 시대마다 항상 도전을 받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받고 있는 도전이 있죠. 이 도전을요, 양심으로 해답을 냈을 때 여러분 이게 퍼집니다. 전혀 뜬구름 잡는 소리,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소리로는 절대 개벽이 안 일어나요. 사람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실용적이어야 되거든요. 내가 사는데 마음 공부랑 이니지가 아주 절실한 도움이 된다는 걸 알 때 그게 퍼집니다. 이런 게 정신 개벽을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